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1장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 한국에 또 한글날을 허락해 주시고 1446년에 우리 훈민정음을 통하여 또 20넉자 한글을 발표하게 해주신 주님, 또 이날을 주신 걸 감사하며 오늘을 지킵니다. 또 이렇게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아침을 주님께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또 하루 주님이 이 땅에는 평화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 12장 4절 5절 2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신지라. 이 두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끝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인은 누군가? 모세의 아내는 시보라입니다. 시보라는 이드로의 장인 맏딸이었습니다. 7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맏딸이 시집까지 않아서 모세가 이 우물을 길 때에 악간들이 와서 방해를 할 때 그가 이 시보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보라가 이 모세 청년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죠. 그때 이드로가 보고 모세 청년 건장하게 생겼고 또 잘생겼고 또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장은 이집트 왕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모세를 자기 장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죠.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됐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좋은 뜻이죠.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게 언제 자식을 주시렵니까? 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저의 이제 그 후계자는 제가 이렇게 가장 총애하는 다메섹에서 잡혀온 종인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약속하고 있는 그 구절에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그 가장 총애하는, 그리고 자기가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그런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 누가 지어줬겠어요? 아브라함이 지어줬죠. 대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브라함의 자기의 좌우명,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도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에셀은요, 히브리어로 6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숫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31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신 자기의 집에 있는 군인의 숫자가 318명이에요. 그래서 이를 데리고 그 조카 롯이 그돌라 오멜에 잡혀갔을 때에 북방왕으로 쫓아가서 그를 구출해 내는 그런 때 군인을 데려갑니다. 이 가신 숫자가 318, 이건 뭔가니 엘리에셀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과 엘리에셀 이렇게 두 아들을 십바를 통해서 낳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칠판이 있으면은 보통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엘리에셀 할 때에 히브리에 보면은 알레프 쓰고 또 라메드 쓰고 또 요도 씁니다. 그게 엘리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에셀을 할 때 가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사인을 씁니다. 그리고 레시 이렇게 하면은 히브리에는 한자 한자가 알파벳 숫자에 가치가 있습니다. 알레프는 이게 1이에요. 라메드는 30이에요. 요드는 10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숫자가 같이 있는데 맨 마지막 레시는 200인데 그걸 합치면 다 318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좌우명이 엘리에셀이었고 또 그의 군대 이름도 엘리에셀 군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쓰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마라나타라는 것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것도 많이 쓰지만 또 엘리에셀이라는 이것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정말 병상에 있어 보니 정말 이 병상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게 이 영이 살아 움직이면서 감지했던 것이 임마누엘의 그 단어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은총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있으니까 그 다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연결되고 또 로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빛과 또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아주 간단한 말씀들이 이제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면서 계속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런 거를 더 이렇게 느꼈는데 거기도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의를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런 5가지의 그 말씀도 정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엘리에스라는 이 좋은 이름을 이 모세가 자기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정했던 겁니다. 그 게르손과 그리고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 낳았던 이 스보라에게 낳았던 아마 그 여인일 겁니다. 이 구스 여인이. 왜냐하면 스보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죽더라도 지금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후처인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것도 이게 그때 취했다는 그 정확한 무슨 성경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모세가 40년 전에 왜 하필 없으면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구스 여인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이런 십보라를 얻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괜히 시비예요. 지금까지 2년이나 넘어서 모세가 지금 지도자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뭔가니 지난 2년 동안이나 계속 자기 동생인 모세가 이렇게 앞장을 쓰고 민족의 영도자 거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시기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괜히 이걸로 이제 구스 여인 그 여기에 십바라와 경을 냈는데 이걸로 이제 그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표현은 요 세 식구 가운데 모세는 뭐 여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또 이게 대해서 무슨 싸움을 건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 모든 불평과 원망도 다 이렇게 감당하는 조용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그 온유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이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영어에 meek라고 그렇게 meek라고 번역하잖아요. 또 이제 우리 그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할 때 그때에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이 뜻이 뭔가니 순종과 아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이때 양을 치는 사람이 이 온유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프레이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뭔가니 본래 이 양들이 고집이 참 세대요. 양들이 이렇게 자기 고집 부리고 가는데 아주 유명한데 이거를 이제 목자들이 적절하게 양들을 컨트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 듣지 않는 그런 이제 양을 말을 잘 듣는 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온유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한 양들의 모습은 그다음부터 목자의 얘기를 잘 듣고 목자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양들이 틀을 깎는데 보면은 그 호주에 가면 양들 틀 깎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때에 이게 그 우리 이발소에 말하는 바리깡 같은 걸 가지고 그 기계로 이렇게 쭉 깎는데 때로 실수해서 이 몸집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몸집에서 피도 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예를 들면 강아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양들은 잠잠해요. 그냥 뭐 소리도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또 이제 그 소시장에 가면은 소가 누구에게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막 가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소 이제 팔려가지고 그거를 끌고 가는데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잖아요. 알아요, 자기가 죽는 거. 힘들어합니다. 근데 양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온순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이 본래 온순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온순하게 된 거죠. 이거를 온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을 흔히 말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옛날에 서부 시절 때에 이제 서부 개척 시절 때에 가다가 보면은 저기에 뭐 캔사스 주라며 또 네브라스카 주 같은 데 보면은 야생 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야생 말이죠. 주인이 없는. 그래서 이제 이 말들을 이렇게 한 마리에서 자기 말로 만들면 이 저 말들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납니다. 이는 인간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신은 나에게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말들이 실험한대요. 그런데요, 어떤 기술 좋은 카우보이가 말을 탁 타는데 그렇게 나를 치도 안 떨어뜨리고 딱 그게 이렇게 오래 잡아 있으면 이 말이 그 다음은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한대요. 그 사람이 주인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주인을 만나면 딱 야생마가 준마로 변화된대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의 브레이스라는 이 용어가 이 야생마가 준마로 되는 이 과정을 온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야생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런 그런 우리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경건 훈련을 하고 기도로서 찬양으로 예배로서 우리가 인격이 다져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온순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2년 반 만에 이만큼 온유해졌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얼마나 반발을 하고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그랬고 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었고, 또 만날 때도 또 이렇게 이 마라의 스물 그 길을 만날 때도 얼마나 백성들의 온무가 불평을 들을 때마다 그가 자기 화를 누리고 이렇게 했지만, 또 가끔씩 또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훗날 르비딤 반석에서는 또 이렇게 반석을 치는 이런 실수를 부모가 말았던 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고 말씀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금 온유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승하더라 할 때에 하나님에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때에 이 가족 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 나왔습니다.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장막문에 서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이 문책하시는 것은 이렇게 구스인과 결혼한 이 문제보다도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그것을 먼저 문책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 대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보통 우리 대언자다, 선지자다. 대언자, 선지자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들은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언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구로 불러주셨던 아브라함, 첫 번째로 불러준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대언자, 선지자, 프로페트 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하니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꿈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이상으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간접적으로 전해준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런 대언자, 그런 선지자 레벨이 아니라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전인격적으로 나를 섬기고 충성하는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얘기한다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그런 것인데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이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 면전 앞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선지자 없습니다. 이래서 직접 말씀을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거 미래형이죠. 보겠거늘. 하나님 형상을 직접 보면은 사실 죽어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봐도 빛이기 때문에 그는 뭐 우리 눈부셔서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형상을 하나님이 보이실 만큼 이만큼 신뢰하는 모세,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모세가 이게 구스 여인과 결혼한 내용들을 언급을 아직 아니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세가 순종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이게 여기 이제 시브라라면은 40년 전에 이곳에 와서 결혼할 때 뭐 그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요기벳이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했을 것이고 쉐마 교육을 가르쳤을 것이고 이 모세도 이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3살 때까지 자랐잖아요. 거기 어머니가 요기벳의 이 왕궁 바로의 왕궁에서 이렇게 녹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애를 키웠기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만에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더라도 그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가 이 가시덤불에 불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조상의 하나님을 했을 때 금방 알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세가 그런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그 십보라와 기도할 때도 그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결혼한다 그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도 결혼하게 한 것은 뭔가니 이방인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백성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가 십보라인지 아니면은 십보라가 죽고 나서 후처로 이 모세가 결혼을 했든지 뭐 어떤 관계든 없습니다. 이분이 구스 여인, 이지오피아 여인, 이게 얼굴이 까무잡잡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의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열국에 우리를 이렇게 빛을 전하러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해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만 서민으로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열방으로 이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빛의 사명을 주신 이스라엘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을 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초림 예수님을 보내주셔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제2의 선민인 천손민족을 한반도에 남겨주셔가지고 계속 우리 한국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도록 다 예정을 하고 계셔서 이제는 이게 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 참 이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이에요. 한글이 1443년부터 46년 집현전 학자 120명을 세종대왕은 세계 각처에 보내면서 온 인류가 뭐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발음하기 쉬운 글자를 다 수집해 오너라. 그래서 이 집현전 학자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 수메르라는 나라도 갔고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갔고 조지아 나라도 갔고 또 중국 일대 다 가고 그리고 일본까지 다 다니면서 동남아 다니면서 이 120학자들이 다 소리글을 모아온 겁니다. 모아와서 요거를 간추려 보니까 28자로 이렇게 해서 이 순서 기영, 니연, 디글, 리열, 미연, 비읍, 시읒 여기에 반치음이 있어요. 아래 아자가 있습니다. 또 히읗의 위에 그 꼭지가 없는 그 여린 히읗이 있어요. 그리고 응이라고 이게 이제 이영에다가 위에 꼭지 하나 있는 이게 NG 발음입니다. 이 4개 발음이 있었어요. 이거를 일본 시대에서 일본이 앞으로 이 아시아를 다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카나 히나카나 쉰 하나입니다. 거기는 그걸 가지고 다 점령해야 되는데 한국이 자기보다도 더 많은 언어를 표기한 게 있어가지고 이 4개를 싹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910년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한글이 28자에서 24자로 축소가 된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방을 1945년도 8월 15일 날 됐는데, 그때에 우리 한국 정부, 뭐 임시정부든지 무슨 정부든지 하여튼 이 군정이든지 빨리 우리 늑자를 복원해 가지고 이거를 반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가 지금 하세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 말 안 듣는다면 28자 빨리 복원해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 모든 아시아의 언어가 다 이 표기가 돼요. 고마운 것은 김석연 박사님이 계세요.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누리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28자 글자에 좀 더 보충해가지고 51를 만들었습니다. 이 누리글자는 온 세계 사람의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에서 th 발음할 때에 thank you 할 때에 theta에 해당되는 이거 우리나라 지금 발음 기호가 없지 않습니까? 또 their 거기 읽다 할 때 they 할 때도 이 발음 기호가 없지 않습니까? 누리글은 거 다 있어요. 모든 이제 발음 표기로 다 해서 이게 감사하게도요 2002년도에 유엔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Universal Language 세계 언어로 채택이 돼서 앞으로 이 세계는 한글의 누리글 가지고 다 쓰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한글은 늘 모든 공식 언어에서 항상 탑입니다. 항상 올림픽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UN 빌딩에 갑니다. 거기 1층에 이렇게 오른쪽 들어가면은 유네스코 빌딩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거기 보면은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최고의 언어상을 세종상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이 세계의 표준 언어라는 것을 반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 누리글 가지고 각 나라의 종족의 언어가 없는 종족에 가서 이거를 한글로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그 성경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가 누리글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킹제임스 바이블도 20%, 25%가 한국에서 찍어내요. 모든 영어, 무슨 뭐 프랑스어, 또 뭐 이 중국어, 각종 언어가 이 한국에서 찍게 나오는데 그 언어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맨 처음에 들을 때는 180 언어로 한국의 성경이 찍어낸다는데 지금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리글로 그렇게 한글에 그렇게 찍어내고 그러는데 우리 이게 한글날 이런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제주도에 가면은 이 네 글자 일본이 쓰지 말라고 했던 것을 탐나국이 되는 제주도는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게 신문 기자들 또 이게 언론이 아니 제주도 지금 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24자 다 쓰고 있는 거기에 웅변대회를 합니다. 또 그들이 글짓기를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이 네 글자를 우리 사어로 하지 않고 화로로 지금도 쓰고 있는 게 제주 방언이에요. 그리고 어서 없죠 할 때 그때 이게 반치음 이거 쓰잖아요. 어서 없죠라는 그런 발음. 그래서 이렇게 참 제주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빨리 이거 일본이 쓰지 말라고 했던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참 좋은 한글날이에요. 근데 이 한글의 기원이 세종대왕에 있느냐 아니에요. 훈민정음 보세요. 해례본에 보면은 이것은 이게 세종이 창제한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모아서 이게 오리지널 언어가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온 이 바벨탑 이전에 온 세계 구음이 하나이더라. 그 언어예요. 그 언어를 찾아서 가니까 이제 우리 한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중문지대에서 이렇게 피라미드가 발견됐는데
거기 안에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가림토 문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림토 문자가 우리 한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역사적인 이 고고학적인 고전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한글을 연구를 합니다. 한글의 기용과 이건데 우리 히브리어보다도 더 오래된 한글, 또 슈메르 언어보다 더 오래된 한글, 옛날에 쉐기 문자보다도 더 오래된 한글 이건데 아마도 나는 이런 원리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 십계명을 직접 쓰셨잖아요. 한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또 메네메네 되게 우발하신 그 이거 할 때 그게 한글로 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글자가 오리지널 글자의 기운인데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글이 세계 모든 이게 언어의 조상이고 그리고 요거를 뜻으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전한 것이 한문인데 그 역시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요 진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모든 학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가설은 지금과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아마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한글일 것이다. 또 노아 할아버지가 한문을 우리에게 전해셔서 성경 말씀 이 이스라엘 쪽은 성경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성경 말씀은 한문으로 또 불자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가설이 증명만 되면은 정설이 돼가지고 세계 교과서가 바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직은 가설 수준이지만은 저는 상당히 마음의 심정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또 이렇게 미리암 이들 세 또 가정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권위를 모세의 손으로 또 들어주시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대면했던 우리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모세가 이렇게 구스 여인과 결혼했던 이것이 십부라인지 혹은 후추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인격으로 보아 후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가 이렇게 그 십부라와 40년 전에 결혼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 형과 또 누나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또 미리암에게는 문둥이임이 발하여 진 밖에 쫓겨나는 수모를 또 당하기도 합니다. 이 이후로 이 모세의 권위는 굳게 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한글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글날 온종일 정말 이 한글의 그 귀한 점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 세종대왕을 통해서 이것을 훈민정음을 통하여 또 반포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한글을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 한글을 성경으로 번역하기까지는 천문이요 언문이요 반절로 참 천대를 받았던 글자입니다. 민중 소설에만 썼던 이 한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것이 번역이 될 때에 비로소 한글이 제 가치를 발휘하고 또 세계적인 언어 또 옛날에 우리 잃어버렸던 이 바벨탑 이전에 하나의 언어가 지금 다시 이렇게 재발견되는 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글 학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하는 이 한글에 대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내린 결론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21세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세계 선교에 정말 도구가 되는 우리 한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일때 영감이 넘치고 한글을 가지고 찬상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는 것을 각 선교지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주여 삼창할 때도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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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중국에서도 이 발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의 말씀이 떨어지듯이 우리 한국말 또 우리 한문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언어들 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우리 겟세마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세면의 선교회를 위해서 또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게세마네 우리 신학교의 모든 동문들과 학생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로이교회 성도님과 100개 나라에 세워질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황예슬 높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장로님 지금 멀리 출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공부를 마치시고 무사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모든 한우 한 분 한 분 오늘도 주님의 성진의 영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합토의 역사로 모든 병만을 물리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여 오늘도 세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엘리에셀 은총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